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웠죠? 어젯밤도 아마 잠을 푹 못 주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난 19일 월요일이 초복이었는데 좀 몸보신 좀 하셨습니까? 삼계탕이라도 잡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삼계탕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 닭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를 몇 개를 내서 좀 더위를 식혀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어떤 닭일까요? 빠른 닭. 36개. 그것도 대답이 되네요. 예. 한 차원 높습니다. 정답은 후다닥입니다. 가장 야한 닭은 어떤 닭일까요? 어느 분이 얘기는 홀닭. 값이 비싸서 수시로 폭등하는 닭. 값이 폭등하는 닭. 코스닥입니다. 그 주식하는 코스닥 있죠? 가장 성질이 급해서 통닭집에 팔려가기도 전에 먼저 죽는 닭. 꼴까닭. 그렇지요.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나 봅니다. 정신을 놓아버려서 이상한 닭. 아주 정신을 놓아버려서 이상한 닭. 헷가닥. 그렇지요. 설교 초부터 실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재미있어서 웃으시니까 좀 더위가 좀 식혀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의 각 연령대에 따라서 심하게 불안을 느낄 때가 있는데 30대 남자는 우편 배달부가 오면 심하게 불안을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막 긁어댄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올까 봐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죠. 40대 남자는 저녁에 아내가 야한 속옷을 입고 서성이면 심하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50대 남자는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한솥 가득 끓여놓고 4박 5일 여행 가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죠. 60대 남자는 이사 가는 날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날 떼어놓고 갈까 봐 애완견을 안고서 트럭 조수석에 앉아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70대 남자는 부인이 등산 가자고 하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나 혼자 떼어놓고 오려고 저러나 그렇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남성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불안감에 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우리의 내면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우리 내면 세계, 그 장애물들이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설교드리는 두려움,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의 장애물 혹은 상처로 작용을 해서 이 장애물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되지 않고 또 누리려고 하는 행복이 유지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자기만 고통스럽고 불행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 자기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행을 겪게 하는 거죠. 불안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행복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복감이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감정인데, 이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찰 때, 이럴 때 느끼는데, 바로 이 불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안감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에게 평안이 깨지면 역시 행복도 거기에 깃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떻게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기의 80생애를 그 80년 동안 내가 뭐하고 살았는가를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한 통계가 아주 흥미롭죠.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그리고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느라고 한 5년을 낭비하고, 그리고 불안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불안스럽게 시간을 낭비한 것이 5년이나 되더라, 그 말입니다.
세수하는데 228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 그리고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80년의 생애, 뭐 잠자는데, 일하는데, 뭐 하는데, 뭐 빼고 다 하고 남는 기간이 17년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인생 중에 5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불안을 느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24시간 하루 시간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불안을 느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크게 7가지 불안을 느끼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불안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봐 불안한 것,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는 명예에 대한 불안입니다. 내가 실패하게 되면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얼굴이 뭐가 될까, 망신을 당할까, 명예에 대한 불안. 세 번째 불안은 내가 질병에 걸리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건강에 대한 불안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것을 상처받을까 봐, 상실당할까 봐 하는 사랑에 대한 불안입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 내가 늙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때 되면 어떻게 사나 하는 노쇠에 대한 불안. 여섯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느끼게 되는 불안이고, 일곱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런 불안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을 잘 해결하지만 많은 경우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해, 해결하지 못해서 삶을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 증상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우리에게 첫 번째는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긴장이 되고 두통이 생기고 발진이 생깁니다. 위경련이나 구토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코감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병원체에 쉽게 감염되기 쉬운 신체적인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정서적 증상인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약해지고 쉽게 좌절합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했다가, 그 어떤 당황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행동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불안이 점점 심화될수록 자꾸 자기 내면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이 자꾸 움츠러드는 거죠. 우울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적 불안이 그런 행동적인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불안은 신체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3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행동에 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은 물그릇과 같아서, 그 물그릇을 조금만 흔들거나 물을 휘저으면 가라앉았던 흙 앙금이 위로 올라와서 온 물이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불안으로 가득 뿌옇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볼펜을 계속 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줄담배를 계속 피워댑니다.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 그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심한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 약물에 집착하거나 물질에 매달리죠. 그 불안한 마음을 어디에다 집착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식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사이버 세계에 빠져서 중독 증상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집착과 중독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집착과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더 깊이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안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매일 걱정하고 매일 그냥 불안한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늘 걱정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 걱정거리, 입에 그런 걱정거리와 불안이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어서 이 불안 중독증에 있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걱정거리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 없는 것이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 이런 사람은 혼자서 조용한 가운데 혼자서 있으면 불안해서 못 있습니다. 뭔가를 자꾸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이거 여기저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지원을 해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죠. 그때 죽은 미국의 젊은이들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 30만 명의 젊은 아들이나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다가 심장 관계된 질병으로 죽은 미국 국민이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탄이 사람을 꿰뚫고 죽인 수보다 불안과 공포가 죽인 사람의 수가 훨씬 많다 얘기입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불안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이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을 때 이것은 마귀에게 내게 와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초청장과도 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멍석을 깔아놓는 거죠.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마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나를 좀 마음대로 어떻게 좀 마음대로 해보세요. 한판 놀다 가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오면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집착과 중독과 그리고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을 다스리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다메섹의 아람족들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시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실까 봐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에게 대해서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명령한 말씀이에요. 자신에게 명령하죠. 그러면서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외부로 눈을 돌려서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원수들과 그런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는 시가 오늘 43편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4주 전에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4주 전 설교를 기억하느냐고 묻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죠.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란 말 들은 적 있으시죠? 집중의 법칙이란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관심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관심 갖게 되고 자꾸 바라보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꾸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담게 되고 그것을 꿈꾸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죠. 집중의 법칙이란 자기의 생각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할 때 그 집중한 것을 이룰 수 있다. 그거죠. 여러분, 불안감을 극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을 불안케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자신을 불안케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하는 그 때를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불안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게 된다. 불안이 떠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잘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깐 동안 주는 것 같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그 위를 걸어가게 하는 평안,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고 쫓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 내가 왜 불안을 느끼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렸을 때에 어떤 불안감의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그렇게 불안을 느끼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 안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가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림으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난 환난,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한, 마귀가 우리를 불안케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불안감의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고 괜히 불안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원인 모르는 불안이 생기게 돼요. 어렸을 때 엄마랑 어디를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충격에 있다가 엄마를 만나게 됐다는 이런 어렸을 때 불안감의 상처가 우리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불안감을 계속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이 불안감, 내가 왜 이런 불안을 느끼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지 내가 괜히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안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불안과 초조함을 더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급함은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은 고통을 가져오고, 고통은 병을 만든다. 결국 성급함이 불안을 느끼게 하고 병을 얻게 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거북이의 수명은 약 200년이라고 합니다. 거북이가 100개의 알을 낳기 위해서 보통 1,800km의 산란 여행을 떠나는데, 거북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초조함이 없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 머리를 몸 안으로 집어넣고 햇빛이 따가우면 그늘에 잠시 쉬었다 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유순하고 한가로운 동물은 장수합니다. 그러나 맹수는 단명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잘 내고 성격이 성급한 사람들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한 탄광에서 그 갱도가 무너져서 광부들이 갱도에 갇혀서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채 일주일이 지나서 겨우 일주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다른 광부들은 다 살았는데 한 사람의 광부만 죽었어요.
어떤 광부가 전에 시계 찬, 끊임없이 시간을 보면서 왜 빨리 구조하러 안 오나?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결국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80세 생일 때 자신의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지 않는 것이다. 여유를 즐기려고 노력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불안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힘들지만 잘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불안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현대인의 정신병 중에 하나가 anticipatory anxiety라는 병이 있어요. 예기불안.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예기불안. 이 예기불안이 뭐냐?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미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미리 어떤 일을 땡겨다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공해가 점점 더 생태계가 파괴돼서 공해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원인 모를 병에 걸릴 거야 라고 불안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 불안 때문에 자기의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정치, 경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뭐 하반기에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미리 정보를 가지고 미리 그것 가지고 땡겨서 불안을 느낌으로써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병을 앓게 되는 경우, 이게 예기불안 증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하신 교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을 기억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당장 겪는 괴로움도 벅차고 힘든데 왜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불안을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내일이 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가게나 식당이나 이발소를 잘 못 봤습니다만 옛날에는 동네 구멍가게나 동네에 있는 식당이나 이발소에 가면 그 앞에다가 써서 붙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옛날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마치 외상하는 게 굉장히 신용의 어떤 징표인 것처럼 뭐 구멍가게에서 뭐 하나 집어가면서 내 이름으로 달아놔 그러고 가고, 이발소에서 이발 다 하고는 가면서 달아놔 그러고 가니까 아주 귀엽고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어떤 식당은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이렇게 써놨어요. 내일 오면 또 오늘이기 때문에 현금을 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처럼 오늘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은 내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평안, 내일은 걱정. 오늘은 감사하며 살고 내일은 염려하며 살아 그 말이에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니까 평안하고 감사하며 살아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울새와 참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울새가 참새에게 내가 너 뭐 하나 물어볼까? 물어봐도 되겠어? 물어봐. 글쎄 네가 대답할 수 있을지 너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참새가 하는 말이 네가 뭘 물어봐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울새가 묻는 거예요, 참새에게. 왜 그렇게 인간들은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싸우고 무슨 그렇게 걱정거리들 많이 하고 사는 거냐 물었어요. 참새가 하는 말이 넌 그것도 모르냐? 그리 모르니까 물었지. 참새가 대답하는 말이 인간들에게는 너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아이지만 참새만도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불안해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다가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신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는 그 안전해.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렇게 확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과 염려가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걱정거리나 불안이 생기게 되면 저라고 왜 걱정거리나 불안이 없겠어요?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면 내가 거슬릴 수 없고, 또 그것을 안 하시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안에 참된 신앙과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계속 무거운 짐에 힘든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가? 이 무거운 짐을 언제나 내려놓게 될까? 이 무거운 짐이 내 평생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이 우리를 더 극심히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을 우리가 이기든지 아니면 환난에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믿고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지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것을 감당 못하게 되니까 결국 불안을 쉽게 느끼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불안감이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 바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떨쳐내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행동이 능력이 있어서 그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믿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서성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하는 신앙적인 것을 점검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성경을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시인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불안할 때 명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는 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데 왜 불안하고 있지?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명령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시인의 기자처럼 자신을 향해서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 불행케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을 때, 주님,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성급함이나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